우리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0년 11월 1일 주일 예배로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이 대대에 미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으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만일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넓혀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위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과 삼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14장 찬송 드리고 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연창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무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아멘.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정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주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주시고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주님 안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성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또 주님 성원을 찬송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의 부족하고 또 우리의 허물이 있습니다.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세우신 두드림 교회와 또 지체로 불러주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늘 믿음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통하여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세우신 목적과 불러주신 목적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넉넉히 이기는 자로 세상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일들을 감당하기 위하여 한 분 한 분의 삶을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되 영육 안에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주님과 늘 동행함을 인하여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향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서만이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세상 가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말씀을 부여잡으며 언제나 하늘 백성, 천국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원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먼저 믿은 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로서 그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땅에 세우신 교회들 위하여 이 땅에 불러주신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 오직 주님의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프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위로할 수 있는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들을 위하여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주시옵소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도 함께 주님 안에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를 위하여 최전방에서 선교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 지치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되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후원자의 손길들을 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이 땅은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위하여 우리를 세워주신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하게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두드림 교회를 마음껏 그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그 가정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올려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심을 맛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모든 영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보를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죠, 그죠? 여러분들 특별히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저녁으로 온도차가 많아요. 특별히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잘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매일같이 이기는 것이 가장 큰 목표인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셧다운 상황입니다. 아직도 수많은 교회들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속히 예배가 교회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다닐 수 있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계속해서 또 CUP가 나왔지만 아직 공사가 시작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는 계속 새벽교회에서 사역이 있었습니다. 지난 주일부터 해서 계속 수고해 주시고 또 그날 당일 날에도 수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참여하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물질로 동참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합니다. 함께 그 사역을 하고 또 너무나 감사했던 것은 준비한 모든 것들이 남김없이 다 나갔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교회가 준비하는 이 치킨 데리야끼는 너무 맛있더라고요. 저도 먹어봤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그러면서 참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감사드리고요. 또 12월 30일 날 수요일 날 또 한 번 더 예정되어 있고
또 바람이 있다라면은 우리가 내년에 매달 한 번씩 우리가 이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을 모아주셔서 우리가 작은 일이지만은 하나님 일에 동참하고 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들어오시다가 화단 보셨죠? 깨끗하게 잘 되어 있죠? 우리 제임산 목사님이 이틀에 걸쳐서 말도 없이 오셔가지고 수고해 주셨어요. 제임산 목사님 이런 이야기 하는 거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마음으로만 감사하고 마음으로만 기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헌신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때문에 참 감사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많이 이렇게 더 밝아지고 좋아진 것 같아요. 성경 읽기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여러분들 제가 바람이 있다면은 그냥 성경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정말 묵상하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한 구절이라도 여러분 것으로 만드시면은 여러분 성경 66권이 여러분들 것이에요. 우리 세포 속에서도 그 세포가 하나하나가 온몸을 이루어 나가듯이 말씀도 그런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말씀 계속해서 읽으시고 말씀 구절을 여러분들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혀 그전에 누리지 못했던 것, 느끼지 못했던 것 그거 누릴 수 있습니다. 안타까워요. 이렇게 준비 다 되어 있는데 제가 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를 다 해놨는데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말씀 계속 읽어주시고 말씀과 함께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코비드-19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사님들 위해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도 다 건강하고 다 무탈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이상 교회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함께 우리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말씀입니다. 지난 주에 이어서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서 7장 1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영과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함께 운행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대하는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로잡아 주시되 오직 부족한 종을 십자가에 감추어 두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성경을 드셔서 함께 힘차게 선포합시다. 성경을 드셔서 우리가 함께 힘차게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내가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아멘. 아울러서 성공적인 예배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시대별로 전염병과 같은 큰 위기가 닥쳤을 때 제일 먼저 변하는 것이 그 시대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많이 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닥쳐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처음 맞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참 많이 변하게 됩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이 코로나 또 코비드-19은 온 세계 속의 아픔과
또 고통을 줍니다. 또 때로는 죽음이 있고 또 불안하고 또 공포를 심어주고 있지요. 그래서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냥 끝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끝난다고 해서 우리가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가치관과 세계관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세상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교회도 참 많이 변할 것입니다. 요즘 인터넷상에서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수많은 글들과 수많은 방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특별히 분별을 참 잘해야 됩니다. 수많은 글들이 있고 수많은 화면들이 나오면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며 코로나가 끝나고 난 뒤에 우리의 영적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잘 분별하시고, 그래서 참으로 여러분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조금 더 흔들림이 없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그런 말들이 있다 할지라도, 수많은 그런 화면들, 그런 동영상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완전하게 우리의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 해결책은 어떤 말들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것, 이것이 해결책이에요. 교회가 어떠해야 된다, 세상이 어떠해야 된다, 그리스도인이 어떠해야 된다, 이런 것들 다 중요하지만은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예수님이 계시지 않고 성령이 계시지 않으면은 모든 것이 헛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잘 분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물건을 고를 때에도 지저분한 것보다 깨끗한 걸 고르죠. 그리고 또 어디 가서 의자에 앉는다 그래도 깨끗한 의자에 앉습니다. 그리고 또 음식을 먹더라도 깨끗하고 정갈한 음식을 더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엇을 하더라도 위생적이고 또 깨끗한 것을 우리는 추구합니다. 그래서 약간이라도 깨끗하지 못한다라면은 우리 마음속으로도 거부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콜레라 같은 큰 병이 유행할 때는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뭡니까? 손을 씻고 위생을 정갈하게 하며, 그리고 또 음식을 장만할 때도 깨끗하게 하고 음식을 보관할 때도 깨끗하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과거에 하지 않았던 그런 정결, 그런 깨끗함, 청결에 대해서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이 코비드-19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거에 보다 지금 몇 갑절로 더 많이 씻고 계시죠. 특별히 손에 대해서, 그죠? 특별히 많이 씻고, 그리고 또 정결합니다. 왜냐하면 깨끗해야지 병균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요. 그리고 깨끗해야만이 그 병균을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요. 제가 왜 이렇게 말하는지 이제 감 잡으셨죠? 우리가 육적으로도 이렇게 병에 걸리지 않고 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깨끗하게, 그리고 또 깨끗한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추구합니다. 또 심지어는 뭐 콜레라뿐만 아니라 코비드-19에도 그렇잖아요. 방송이나 어디에서든지 깨끗하게 하라, 또 마스크를 쓰라, 손을 씻으라, 그러면서 아주 청결에 대해서 너도 나도 할 수 없이 다 홍보하고 있잖아요. 우리 영내 생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육적으로 청결함을 유지하는 비결은, 또 이유는 병균에 감염되고 전염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늘 조심하고 그러는 것이거든요. 우리 영적인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생활도 우리가 깨끗하지 않다라면 언제든지 병균의 침투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로서는 특별히
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육체적인 정결함도 중요하지만은 이 시대는 특별히 우리의 영적인 정결함, 청결함, 깨끗함을 더 많이 요구하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깨끗하다, 청결하다, 청결하다 이런 말들을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정결이라는 단어를 쓰죠. 정결하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영적으로 깨끗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특별히 화목에 관하여 쓰일 때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은요, 레위기 7장 19절에 나와 있는데 정결이라는 단어가 많은 용례들로 사용하고 있지만은 하나님과 백성들과의 화목에 관하여 이 정결이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어떨 때 쓰이냐면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에 대해서 쓰여지요. 그래서 부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다 라고 할 때, 그때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룰 때 이 정결함이라 깨끗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에 대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과의 화목을 이루기 위하여 정결하게 된다는 말을 단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청결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정결함을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제가 화목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우리는 하나님과의 대사로서의 그런 화목을 이루자. 그리고 또 본문 속에서 보면은 고린도 교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지금 배척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를 받아들이라라고 하며 화목케 하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또 그들도 하나님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여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은 화목을 이루고 정결함을 지켜내야 된다라는 그런 주제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배척한다라는 것은 결국은 누구를 배척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거든요. 사도 바울을 배척한다라는 것은 곧 복음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렸죠. 여러분들이 나가서 여러분들을 배척할 때 누구를 배척하느냐? 바로 복음을 배척하는 자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는 것에 대해서 받지 않는 것은 나를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런 확고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정결함을 잃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화목을 이루고 정결함을 지켜냅시다라는 제목 속에 첫 번째, 이 화목을 이루고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은 확신입니다. 어떤 확신이냐면은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다. 아멘. 이 확신만 있다라면은 다른 어떤 영적인 병균들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즘 부쩍 복음이 무엇인가, 또 믿음이 무엇인가,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또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화목을 이루는 것이 무엇인가, 또 이것이 내게는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또 왜 지금 이 시대에는 이것이 필요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묵상을 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묵상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에 들어가지가 못하겠는 거예요.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매주 발부동을 칩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것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 이 시대에 왜 우리가 화목해야 됩니까? 하나님, 왜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대에 화목해야만 됩니까?
그렇게 할 때마다 부딪히는 거예요. 왜 부딪힐까? 결국 나 자신 때문에 부딪히는 거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한계는 이것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풍성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온전하게 못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잃지 않고 꼭 붙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는 거룩한 백성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다라는 것이에요. 잡히지도 않고 확실하지 않지만은 이것 하나만 내가 놓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길 걸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나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그래서 어제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그런데 문득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하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어디서 대답하시냐면은 여기서 대답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과거에 하나님이 여기에 계셨거든요. 머리에 계셨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으니 하나님이 여기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맞구나,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오늘 새벽에서야 비로소 그 마음속에 안심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한 가지 질문 드릴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믿지 않는 사람과 우리 믿는 사람, 영적인 일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공통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 영적인 면에서, 신앙적인 면에서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공통점이 있나요? 공통점이 없습니다. 내 가족이랄지라도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는 함께 나눌 수 있는 공통점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공통되는 것이 없다라면은,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어야 되며 분리되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확신하십니까? 아니면은 뭐 둥글둥글하게 그리스도인인데 그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여러분, 이것은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확실하게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면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우리는 천국 백성이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라면은 우리는 이 시대에 살면서 이 땅 속에서도 완전하게 구분되어졌고 분별되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확신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안 믿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오늘 고린도 후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을 배척하고 있잖아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바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은 바울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고린도 교회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떤 자들과 같이 하고 있느냐? 바울의 복음을 믿지 않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고 바울의 복음이 잘못됐다라고 하며 율법주의적인 생각과 철학적인 헬라 가치관을 교회에 가지고 들어와서
바울이 가르친 것 잘못된 거야. 너희는 이렇게 믿어야 돼.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 바로 그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는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만나야 돼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들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믿지 않는 자라는 범주는 그 공동체 안에서 복음을 변질시키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공동체를 끌려가는 것, 그 공동체를 오염시키는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고린도 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상에 있는 교회들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도 지금 정결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정결하지 않다라면은 오늘 교회들이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울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받지 않기 때문이에요.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공동체의 주인이 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내 생각과 내 주관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은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매는 것이 어떠한 것인 줄 너희가 아니? 라고 하며 5가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오늘 믿지 않는 자에 대해서 14절에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질문하듯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와 불법이 어떻게 짝이 될 수 있습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서로 교통할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떻게 하나님과 조화롭게 될 수 있습니까? 여기서 벨리알이라는 것은 사탄을 상징합니다. 사탄을 다른 말로 부르는 거예요. 아무 가치 없는 이라는 단어인데 하나님과 벨리알이 어떻게 조화를 이룰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 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같은 운명입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습니까? 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일치라는 것은 어떤 투표함에 있어서 찬성표를 던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의미가 이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같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유는 뭐냐면은 바로 당신들이 거룩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성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믿지 않는 자들과의 가치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조합할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이 멍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멍에라는 단어는 바로 구약에서의 인용한 말이에요. 신명기에서 나오는 신명기 22장 10절에 나오는 말입니다. 거기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갖지 말며, 즉 소와 나귀를 한 멍에에 매게 하지 말라 이 말이거든요. 여러분, 소는 밭을 갈잖아요. 근데 2마리 소가 있을 때 밭을 잘 갈 수 있어요. 근데 나귀는 밭을 가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소와 나귀를 한 결이 한 멍에를 씌워 놓으면은 나귀는 천방지축 지 가고 싶은 데로 가려고 그래요. 소는 밭을 가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둘이 조화롭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관계는 같이 어울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2가지 의미로 그 관계는 일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 더는 영적으로 우상과 결탁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이 말은 세상에 안 믿는 사람, 한 비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내에서 복음을 왜곡시키고 세상의 가치관으로서만 살려고 하며 철학적이고 또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왜곡시켜버리고, 그래서 믿는 자들로 하여금 그 믿음을 실족시켜버리는 것, 바로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는
믿는 자들과는 조화롭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불협화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누가 힘듭니까? 진리를 가진 자가 힘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비진리는 자유롭습니다. 죄 가운데 자유롭기 때문에 마음대로 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가진 자는 세상 속에서는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자유롭지만은 세상의 가치로서는 자유롭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 합니다. 여러분, 우리 두드림 교회는 오직 복음만 있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있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말하는 입술은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말하는 모든 자랑은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삶 속에서 행하는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사탄 세력들이 우리 교회를 병들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면은 우리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분별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세상의 가치인가? 이게 나를 유익하게 하는가? 나를 무너뜨리게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한 분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것은 위치가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은 들어와서 분란을 일으키고 복음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은 땅에 있는 속한 자이기 때문에 같은 위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위치를 잘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만하자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계시는 성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요, 말씀의 가치요, 성령이 깨닫게 해주시는 그런 가치로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사람이 있든 10사람이 있든 100사람이 있든 10,000사람이 있든 그가 말하는 모든 말들은 하나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다가 억울해할 수밖에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별하면서 우리가 분별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17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어떻게 해요?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와서 따로 있다라는 말은요, 적극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분별해서 아니다 싶으면은 나오라는 거예요. 같이 악유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신학이 어떻니? 내 신학이 어떻니? 네 신앙이 어떻니? 내 신앙이 어떻니? 네 믿음이 어떻니? 내 믿음이 어떻니? 네 말씀이 어떻니? 내 말씀이 어떻니?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바른 분별만 딱 가지고 있으면은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나와서 그냥 도망가라는 것이 아니에요. 나와서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침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 진실,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악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진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가 진짜를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불쌍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것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매일같이 손을 깨끗하게 씻고 옷도 정갈하게 입으며 병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지켜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바로 이것이 필요합니다. 이 시대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성경의 말씀대로라면은 이런 교회가 있고 이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라면은 세상이 벌써 바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순절날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설교했더니 그날에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라면은 오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수많은 교회가 있다라면은 이 세상이
변해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의 길 걸어가는 것은 세상은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차피 타락의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그것을 외면해 버렸기 때문에 더 아프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라도 우리는 이 땅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코비드-19 때문에 고통당하는 자들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다가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으로 정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신으로서, 그리스도의 대사로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이 코비드-19 이 시대가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증명할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을 봅니다. 그러나 달라야 됩니다. 가치관이 하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복음의 가치관으로, 생명의 가치관으로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 향하여 정인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그들과 관계 끊어버려라. 아예 없어져 버려라. 그런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분별하고 너희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너희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고, 그러면서 너희가 복음 안에서 거하라. 하나님 안에서 거하라. 주님 안에서 거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복음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며 하나님이 우리의 안에 거하시며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사실을 단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정결함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인터넷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 이후에 어떻게 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된다 말은 많아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잊지 않게 될 때 이것이 우리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이것 우리가 꼭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화목을 이루고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우리 자신에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깨끗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염병에 있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정결함을 유지하는 것이잖아요. 손을 깨끗하게 씻습니다. 아마 이전보다 10갑절은 더 많이 손을 씻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물건을 볼 때라도 한 번 더 집중할 것이에요. 혹시나 싶어서. 그렇죠? 우리 영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영에 대해서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7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바울은 네 가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서 떠날 때, 그때 오늘 18절 말씀에는 그때 아버지께서 너희를 자녀로 삼아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는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화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자 속에 멍에를 매지 않고 속히 떠나갈 때, 그때 우리는 화목을 이룬 자로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화목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이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은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깨끗하라는가? 두 가지 마음과 두 가지 깨끗함이 있어요.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오늘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그러면서 이 약속을 가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가졌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약속을 머리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가 3주 전에 살펴보았듯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전했습니까? 두려운 마음으로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말을 못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내 생각대로 말을 못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성령의 주시는 말씀을, 그래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이 16절 말씀과 17절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속히 떠나면은 하나님과 다시 화목을 이룬다라는 이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은 문맥 속에서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게 그리하면이라고 말하는 이 약속은 바로 16절, 17절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볼게 보면은 믿지 않는 자들과 명예를 맺지 않고 속히 떠나면은, 그러면은 너희가 나의 자녀들이 되고 라고 말해요. 이 약속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약속을 가진 우리라고 했잖아요. 이 약속을 가졌다라는 것은 하나님과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과의 안에서 화목을 이룬 자, 그래서 아버지와 자녀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아들과 딸이라는 게 자녀잖아요. 아들과 딸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오직 여기만 나오는 거예요. 아들과 딸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딸. 이것이 언약이고 약속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을 온전하게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인정할 때 우리는 온전함을 이룰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노력이 우리의 온전함을 이루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세요. 그리고 또 두 가지 측면에 깨끗함이 있습니다. 7절 후반부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여러분, 두 가지지요. 육과 영에 대해서예요. 육에 대해서 깨끗함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에 대한 깨끗이냐면요, 물질에 대한 거예요. 모든 것이 물질이잖아요. 육을 더럽게 하는 것은 물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물질을 멀리 해야 되는가? 그런 말 하는 게 아니죠. 물질의 지배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물질을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물질을 지배받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영이 깨끗함을 받는 거예요. 영이 깨끗함이라는 것은 우상과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속에도 우상이 많지요. 그리스도 믿는다 하면서도 우리 속에는 우상이 많습니다. 근데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 가지고만 분별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하나 우상을 제해가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운 마음으로 가지고 이것을 제해버려야 된다라는, 그럴 때 우리는 자신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가지 마음과 두 가지 깨끗함입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두 가지 깨끗함, 육과 영에 대한 깨끗함 이루어야 됩니다. 불가능하지요.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성경 속에요. 이 네 가지를, 세 가지구나. 네 가지를 다 경험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솔로몬 왕이에요. 여러분들이 솔로몬 왕을 너무도 잘 알잖아요. 솔로몬 왕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너무도 많이 받았어요. 솔로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습니까? 약속을 주었거든요. 네가 네 아비처럼 나를 섬기면 이라는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은 이에 더하여서 모든 것을 주셨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이 약속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약속대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런데 솔로몬 말년에 불행한 사건이 하나가 터지게 되죠. 여러분, 솔로몬은 그 시절에 유다 나라는요, 최강국이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으로도 강국이었고 경제적으로도 강국이었어요. 어느 나라가 업신여길 있고 어느 나라가 함부로 못하는 나라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 강국에서 주변 국가들이 어떻게 하면 솔로몬 왕에게 잘 보일까? 그래서 어떻게 하면 화친을 맺어서 저 나라가 풍성하고 저 나라가 강건한 저 나라 속에 한번 우리도 조인해서 우리나라도 한번 잘 살아볼까? 우리나라도 솔로몬과의 관계 속에서 다른 나라 멸시받지 않고 보호받으면서 살 수 있을까? 주변 나라에서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러면서 가장 그들이 전략적으로 다가온 것이 뭐냐면은 정략 결혼이었었어요. 그래서 거지 왕의 딸과 솔로몬이 결혼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여자가 많았어요. 그래서 각 나라마다 화친을 맺자가 오는데 그 화친의 주요 원인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사돈지간을 맺음으로 통하여서 유다 솔로몬 왕국으로부터 물질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보호받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 시대가 솔로몬 왕국 시대였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그런 정략적인 결혼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 여인들을 사랑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으면서 말년에 자기가 사랑했던 모든 여인들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기 시작했죠. 그 소원이 뭐냐면은 그들이 자기가 섬겼던 우상을 유다 나라의 우상 성전을 짓고 그들이 자기가 섬기는 신을 섬기게 요구하는 것이었죠. 솔로몬이 말년에 분별력을 잃어버려서 그것을 허락해 줍니다. 그래서 유다 나라에 하나님만이 섬겨야 될 나라에 우상이 득실 그리는 나라를 만들었고 그 결과 솔로몬이 죽고 난 뒤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시대가 열리면서 분열 왕국이 시작되고 급기야는 마지막에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완전하게 멸망당하는 수순까지 갔던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이 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물질과 영에 대해서 더럽힘을 스스로가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율례를 솔로몬은 어기고 이방 여인과 결혼했고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던 그 우상을 유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백성의 땅에다가 우상을 허락함으로 인하여 육적으로 깨끗함을 잃어버렸고 영적으로 깨끗함을 잃어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그 두 가지 마음과 두 가지 깨끗함을 잃어버렸던 솔로몬 시대는 그 찬란한 시대 한 시대만 영위하고 막을 내려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도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교회가 왜 지금 온전한 교회로 되지 못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무엇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교회는 물질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넘쳐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질들이 어디로 쓰이고 있습니까? 한 생명 구원하는 데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여지는가? 세상 죽어가는 영혼들, 굶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는 영혼들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오늘 이 시대에 코비드-19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빅토리아 여왕은 가끔 평민복을 입고
바깥으로 나와서 정처도 살펴보고 백성들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왕이 이제 어느 한 가정집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자기 신분을 밝히고 가정에 방문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가정 안에 있던 한 여인이 굉장히 반기면서 여왕이 찾아왔으니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러는 중에 이 빅토리아 여왕이 그 집 여인에게 묻습니다. 주인에게, 이 여인이요, 당신에게 지금까지 당신 집에 찾아온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당신 집에 온 사람들 중에 누가 가장 반가운 사람이었습니까? 반가운 분이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래서 빅토리아 여왕은 당연히 이 사람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 라고 생각하고 그 기대감으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여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여왕님이죠. 당연히 빅토리아 여왕님이 우리 가정에 반가운 손님이고 가장 귀한 손님이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그랬더니 빅토리아 여왕이 약간 실망했어요. 실망하면서 아니 당신 집에 나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귀한 손님 아닙니까? 라고 그 여인에게 물어봤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인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아이고 여왕님, 우리 집에 가장 귀한 손님은 여왕님이지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우리 집에 손님이 아니라 1년 365일 우리와 함께 사는 분이세요 라고 말을 했더랍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살면서 하나님은 손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분, 즉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우리가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는가, 정결함을 이루고 있는가라는 대답에 이 여인처럼 지혜롭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나의 성전 되시고, 성전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나는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사태는 사람들에게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겠지만 끝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전처럼 회복이 절대로 되지 않을 거예요. 어떤 변화가 옵니다. 교회도 어떤 변화가 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변하지 않으셨어요. 세상은 다 변하고 우리의 마음도 다 변하고 교회도 다 변하고 가치관이 다 변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안 변하셨어요. 하나님은 언약을 주신 것, 이 언약을 오늘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주시고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이 오늘 우리에게 전가되었으며 그 언약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통하여 지금도 그 언약을 이행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성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육적으로 영적으로 우리가 매일같이 정결함을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 지켜내고 유지해내야 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밖에는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선포하시고 한 주간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여러분들의 삶을 충만하게 덮어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좋으신 주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자임을 고백합니다. 또 우리의 신앙의 정결함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심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화목을 이루고 또 정결함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나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임을 잊지 않게 하고 육과 영을 정결하게 하는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아갑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주님 앞으로 돌아가오니 주님 우리를 영접하시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내 백성이 나를 떠나 있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아멘.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우리 참고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을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맞습니다. 우리는 돌아서더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영원토록 붙들어 주십니다. 기도합시다. 조준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주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두드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신 말씀 가운데 정결함을 지켜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힘과 능력으로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담아내며 저 문을 열고 세상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서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구별된 자로 나아갑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늘나라 확장을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축복하여 주시되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물질의 풍성함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께서 주시는 귀한 물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주 예물, 주일 예물, 감사 예물, 드림 예물, 비전 예물, 선교 예물 각각 구별하여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허명하여 주시고 손길들 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과 그 가정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가정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통로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도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넓으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거룩하신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오늘 주일 예배를 통하여 또 가정 예배를 통하여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